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 그 시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보지 않은 자는 질병에 걸린 자의 그 고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에 걸려서 그 아픔을 경험한 자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부요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결핍의 상태가 놓이게 될 때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음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백해 무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시련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인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1편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2절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4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3절 보게 되면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요새와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변함없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 앞에 한꺼번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왕좌왕 이곳저곳 살피면서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할까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답도 얻지 못하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로 이 피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들에 의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종일 찬송하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전히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더욱더 선명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입에 찬양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내가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실현하시며 어떻게 나를 살릴 것인가? 그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구원을 종일 입으로 전하겠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인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이제 모든 기력이 쇠할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신만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고난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입에 찬송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도록,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입에 찬송을 넣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을 억누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억누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젊어서 신대원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권해주는 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제를 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책만 사놓고 그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책은 책꽂이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리고 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책들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권해줄 때는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이런 내용을 이 책 가운데 담고 있다고. 내가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책을 꼭 봐야 되겠다. 그런데 신대원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책을 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설레이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구원을 널리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날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베델 교회를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델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복구되어 정상적으로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